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이 뜻이 계셔서 한동대학교에 글로벌 선교 사명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정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저그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킹스킨? 킹스킨? 아니에요? 아드 킹덤. 네.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기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찬양하는 게 너무 또 아름답고 또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저는 바로 여기 한동대학교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경주시 안강로 4번이 760번 지사 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한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태코가 한동댁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한동에 듣고 자라서 저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이름이에요. 한동댁. 그러는데 한동대학교가 생겼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저는 어릴 때 소구름바 타고 다녔어요. 우리 학생들 소구름바 뭔지 잘 모르죠.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소가 끄는 소구름바 있어. 소구름바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놀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먼저 가는 내기예요. 제가 산을 아주 잘 타요. 그리고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모루 달에 산딸기 그런 거 따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음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손 한번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은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씹어 먹으면 음 같아요. 지금 우리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오미가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당치도 않는 기도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항상 어머님이 저를 보면 항상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열국의 어미가 세뇌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되나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 제가 이제 5살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1학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써라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선교사라고 썼어요. 선교사. 그 선생님이 선교사가 뭐냐고 안 믿는 선생님이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선교사가 뭐냐 그래서 선교사는요 복음 들고 세계 일주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요. 자 우리 학생 몇 살이에요? 몇 살? 3학년? 우리 학생은 몇 살? 그 옆에 장 친구는 7살. 자, 그 뒤에 우리 학생 여학생은 몇 살? 10살.
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는 5살 때 선교사가 된다고 쳤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가 필요해서 제가 끌어갔더니 고등학교 1, 2, 3학년 장래 희망이다 선교사로 되어 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선거 기억을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서류를 떼서 보니까 선교사, 교육자, 선교사 이렇게 다 적혀있고요. 신기하잖아요. 선교사 뜻도 잘 모르고 선교사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여튼 선교사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을 아주 좋아했어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보니까 80일의 세길주들, 80일의 세길주.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80일의 세길주 할 것이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알프스 소녀 책이 있었어요. 하이디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알프스 소녀가 사는 스위스 거기 가서 하이디를 만나야 돼 이런 꿈을 꾸면서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여튼 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책을 아주 좋아했어요.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항상 탑 1, 2등, 중학교도 탑 1, 2등, 그리고 고등학교는 성적 장학금으로 장학금을 받고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1, 2, 3 이하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대학을 제가 떨어졌어요.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갔어요.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간호사 국가고시를 쳤어요. 근데 그거는 패스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국가 자격증을 들고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 20군데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직장 구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또 직장 구하기 힘들었어요.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서류를 이렇게 집어 던져놓고 보지도 않아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아까 학생들 기도 막 떠들게 하는데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5대로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제가 손자 손녀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손자 손녀가 7대예요. 7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다 나와요. 양가 부모가 다 5대예요. 저희 아이 남편 쪽에는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사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앞에 셀러 언노드 선교사 밑에서 살아서 정조 할아버님이 연세 의대 1회 졸업생이에요. 정조 할머님이 이화여대 1회 졸업생이에요. 시아버님이 서울 의대 1회 졸업생이에요. 저 그런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7대가 됩니다. 7대.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모이는 그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더 일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분은 지금 터키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알메니아 거기 선교를 갔더니 자기들은 바울의 후손이랍니다. 바울의 후손님이 2000년 전에 2000년 그래서 깨끗해서 그다음부터 말을 못하겠어. 7대라고 힘을 몸 힘을 막 주게 했더니 자기는 바울의 후손 2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서울을 가니까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이 영빨이 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좀 기도빨이 센 데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불광동에서 차를 타고 문산까지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 금식기도가 막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때 최사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다 금식 막 선포하고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해외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금식기도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막 40일 금식기도, 30일 금식기도, 21일 다니엘 금식기도, 뭐 보름, 열흘, 7일, 5일, 3일 전부 다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40일은 자신이 없어요. 30일도 자신이 없고 21일도 자신이 없고 보름도 자신이 없고. 근데 제가 가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앞으로 직장을 구하고 내가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3일은 조금 짧은 것 같아. 5일도 조금 짧은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7일이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finish, complete, 모든 것을 마무리한 완성한 날이 7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한 날이 7일이니까 7일이 성경에서는 완전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7일을 작정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7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7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이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막 열심히 7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기도원에서 흰죽과 동치미를 줘요. 그래서 보호식을 하고 이제 산에 내려왔어요. 이제 저는 신이 났어요. 내가 영빨이 센 오살리 기도원에서 7일 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쨍 하고 들으셔서 내가 이 산을 내려가면은 막 서로 병원에서 오라고 내가 숨고도 원서를 넣어놨으니까 오라고 막 서로 연락이 오면 내가 골라 잡아서 가야지 이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까만 다이얼 전화기 있어요. 따랑따랑따랑 다이얼 전화기 있어요. 이게 40년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고 있어도 전화가 안 오고. 그리고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영빨이 센 오살리 기도에서 7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아무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내가 장로교 교육인데 신봉교회 가서 기도를 잘못했는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간호사를 뽑는 기사가 났어요. 어떤 간호사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 몇 군데만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심장병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수술을 하려면은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는 심장재단하고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해서 전국에 있는 심장병 어린아이들을 뽑아서 데려와서 진찰을 하고 해서 미국으로 무료 수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갈 때 호흡곤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비행기 타면 위험하니까 간호사가 동반을 해서 응급처치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은 회복 기간이 몇 달이 걸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술하면 집으로 가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 오게 되면은 하늘에서 심장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미국 병원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볼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은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그 대신에 미국 병원에서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40년 전에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4.17라든가 뭐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부시켜주면 자국에 들어가서 봉사 이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거기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많은 심장병 어린아이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무료 수술해서 회복시켜 데려오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많은 생명을 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 봉사를 한 거죠. 봉사하면서 거기서 심장수술 분야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셔서 100만 탄 사나이를 만난 거예요. 100만. 우리 젊은 청년들 잘생기 들으세요. 100만을 타려면 탄사를 만나려면 봉사부터 해야 돼. 봉사부터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 100만 탄 사나이를 보내줬어요. 키가 183. 그리고 해외 동포 2세. 집안 의사 집안. 그리고 인물이 얼마나 잘생긴지 KBS, MBC, SBS에서 거의 탤런트. 요즘 또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그 잘생긴 목사 그럴 정도로 인물이 좀 출중해요.
그 키도 크고 인물도 되고 이 해외동 2세 한글 영어 스페인어 완벽하게 하고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신랑감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은 내 인생이 장밋빛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나는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숨 걸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또 교회 이름이 세계 선교교회예요. 근데 선교는 날 때보다 지금 선교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5살 때부터 선교사. 근데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계를 빌려서고 있었는데요. 미국계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부흥을 하니까 하루는 목사님 부르시더니 당신이 우리 교회를 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인이 줄어들고 우리는 불어나니까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제리아 흑인 목사님이 접근을 했어요. 가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나이제리아 유전개발에 투자하면은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도 퍼주고 크레딧 카드 그래서 퍼주고 저 모르게 아버님 찾아가서 자기 산 미리 땡겨달라고.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집안 전체에서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병원을 하셨으니까 여유가 있죠.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 집이 거의 궁궐 같더라고요. 집이. 그래서 살아계신 날 찾아가서 유산 미리 땡겨요. 저 모르게. 제가 안 된다 하니까 저 모르게 집에 가서 받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모르게 받아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진ገብ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울동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에 가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아까 조 교수님 아틀란타에 사셨다는데요. 우리 아틀란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입니다. 마그렛 미첼이 태어나고 거기 저희 집 바로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교수님. 바로 거기 학교 바로 옆에 거기 있어요. 그 길 이름이 전부 뭐 피치리, 언더길 피치리, 로드 피치리, 피치리, 코트 피치리, 물러가는 다 그 책에 나온 이름들이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냥 바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불에서 다 사라집니다.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마다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치고 올라갔지? 그 비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Rejoice always. Prayer without ceasing. Give thanks always. This is the will of God in Jesus Christ. It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은 삼기지 않아. 아들은 삼기지 않아. 딸은 삼기지 않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반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에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하셨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이미 남편은 집을 나가고 교회는 박살이 나고 돈은 다 사라지고 은행에도 다 사라지고 크레딧가 다 나가고 유산 다 나가고 한 번도 다 나가고 그때 저희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를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아주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피자가 산 엄마의 심정이 엄마는 굶을 수 있어도 자식 굶는 거 못 보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오면은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근데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울음조차도 기억하시고 세미한 음성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백악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19살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제 아들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도 다 못해요.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눈물 콧물을 다 뺐어요. 제 아들이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세티,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화자전거, 펜싱, 골프까지. 근데 동네 수준이 아니고 펜싱으로 미국 대학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그리고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명 중에서 춤대에서 1등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한 아이예요. 그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 KBS, MBC, SBS 새 방송에 탤런트라고 직접 요청을 했고 JYP에서 오디션을 보고 통과한 아이예요. 월드스타 B로 만들어주겠다고 JYP에서 오디션을 통과한 아이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그렇게 춤을 1등 하려면요 얼마나 춤을 췄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벽을 칵 대면 벽에 구멍이 붕 뚫혀요. 발로만 문짝은 척. 그리고 중학생은요 시한 폭탄이 폭탄. 여기 중이 한순간 중이. 그래서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이가 무서워서 못 넘어다니까. 시한 폭탄 쫙 깔리니까 쫙 깔려. 대한민국 전체 제주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질풍노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우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움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9로 졸업했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애가 어떻게 또 99.9를 받느냐는데 요거를 좀 팁으로 살짝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이 펜싱 선수였잖아요. 우리 펜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리오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4초 나가는 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금메달 탄에 있어요. 4초 사이. 요 간격 1m 간격에서 10m 거리를 공격해서 상대를 찔러야 되는데 1초 사이에 금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짧은 거리를 날아가서 상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찔리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찔러야 내가 사는 거니까 아싸 0.1초 차이에 금은이 갈리는 거니까 정신 집중. 내가 아들 그 게임을 따라가 보니까요. 운동 끝나면 이 안에 셔츠를 짜요 짜. 물로 짤 정도로 온몸에 진액을 빼는 거예요.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집 훈련이 되니까 그 정신집중 훈련이 최고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친구 10시간 공부할 때 5시간만 해도 집중이 쫙 돼버리고 머릿속에 싹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아들이 평균 점수 99.9로 졸업해서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 4년 작업들하고 미 국무선 사건으로 19살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를 이끌어낸 취재자 뽑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토 6개월을 넘통하게 합니다. 1등 한번 한 적 없어요. 춤추고 놀고 운동하더라고. 완전 노는 선수예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더라고. 친구들이 하도 많아서. 그게 정말 속썩이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주셔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보스턴 대학의 보스턴의 노스 이스트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울라. 제가 정말 그 아들 많이 울었어요. 정말 얼마나 제가 울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런 시를 썼어요. 정말 힘들게. 왜냐면 아빠가 있어도 힘드는데 10대 아이들, 정말 남자 특히 아이들, 질풍노도 같은 아이들, 시한폭탄 같은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우려면 정말 눈물을 쉴 수 없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세계적인 리더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를 보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제가 데려가서 홈레스 비블 바꿔주는 거, 병원에 가서 챙겨주는 거, 널싱홈 가서 봉사 이런 거를 항상 시켰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요, 3살 말 알아들 때부터 자기 방 치우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빨래 자기가 접기, 그리고 자기 몸 밖으로 치우기. 좀 더 크면 이제 잔디를 깎는다든가 잡초를 뽑는다든가 세차를 이렇게 하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스쿨 3살부터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용돈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 모으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까운 나라 선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멕시코라든가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사바도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나중에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유럽으로 다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가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가는 거 생각하고 하이스쿨 시니어 12학년 때 남미를 가겠다는 거예요. 보름 동안. 그래서 제가 딸에게 야,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우리가 3개월 방학이에요. 그때 신나게 가서 선교하면 어떻겠니?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give to God. 내 인생에서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스쿨 12학년 때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전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학교 역사 이래 그 기록을 깬 나이가 없대요. 평균 점수 104점으로 졸업했어요. 왜냐면 AP 클래스가 있으니까 어드밴스 해서 보너스 점수까지 해서 평균 점수 104점 기록을 깬 나이가 없어 지금까지. 수석전으로 저를 연설을 하잖아요. 발레디кт나 스피치를 하는데 저희 동네가 백인 동네예요. 8,000명이 기획 시리즈인데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송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부모님의 드림스쿨인 하버드, 예일대, 아이비리그 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학교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는 전액 장학금을 주셨어요. 유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 또 환율이 올라가서 1년에 학비가 1억이 넘어요. 4년이면요 4억 5억 정도 해요. 이것도 감사한데 빌 게이츠 재단에서 우리가 이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너는 공부해라. 돈은 우리가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일 합격, 4억 장학금, 13억 장학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면서 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고 1등이 아니고 좋은 직장, 좋은 잡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 되면 하나님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어린 학생들 많은데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면서 순위는 하나님이야.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내 삶에서 순위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First seeking of His righteousness. All things added. 그러니까 내 삶에서 순위가 하나님이면 내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떨어졌잖아요. 대학 지금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 마음에 드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양치기 없는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상부 가운데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막내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일은 한 푼 안 들이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큰 말을 듣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왕 좋은 직장 가면 너희 조건 해부 좋고 자기 조건 나 좋을 텐데 아프리카 오지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5년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봉사해 5년을.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를 맡겨주지 않았니?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제가 딸에게 고백을 했어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키운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졸업 전문제예요. 입학을 해도 졸업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졸업만 해도 힘드는데 이 최우수를 그러면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스카우트에 가요. 이 브레인을 쓰기 위해서 연봉 엄청 세요. 저희 딸 친구 중에 하나는 월스트리트에서요 1밀리언 연봉 100만 불 받고 또 같은 스윗 메이트인데 한 친구는 하버드 로스쿨 가서 로이어가 됐고 한 친구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가서 의사 되고 지금 다 스윗 메이트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걔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간 거예요. 거기 사람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스와힐리어를 배워서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남미에 또 갔어요. 그래서 남미에 가서 또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 등록을 한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탈북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남산에 있는 여명학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물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 아이들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하루는 집에 오더니 엄마 북한을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니 그때 막 잡아가 누우고 막 정원이 정권 바뀌면서 막 우리나라 코리안 아메리카 스테이크 넣고 막 그럴 텐데 하겠다는 거야. 가슴이 철렁 제발 안 가면 안 되니 엄마는 기도만 하세요.
주의 날개 안에 가도록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갔다 온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갔다 온 거예요. 북한 가서 모내기까지 하고 왔더라니까.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계제 연락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간다니까 장학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문공학이나 사회가 얼반 디벨롭, 얼반 매니지먼트, 도시개발 이런 것 사회 기여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돈을 다 내주는데 특정 종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100만 원 장학금을 주는 박사까지 13억 5천을 주겠다는데 아니 그럼 박사 받고 가면 안 되냐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솔직히 그랬더니 딸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money is not everything.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끝내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햇불 트린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6살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해서 빌게재단에 100만 불 박사까지 공부를 포기를 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약간 이상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딸이 저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항상 주님께 나의 베스트를 드리길 원했어요.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길 원했어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니까 나는 내 가진 재능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6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5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한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로, 탄자니아로, 남미로, 아르헨티나로, 칠레로, 페루로, 동남아로, 중국, 몽골, 유럽을 전 세계 돌면서 꿈이었고 희망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 학생들 많이 오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5살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이 선교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통하여 선교사를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몽골, 유럽 전 세계를 다 돌아요. 제가 바로 2주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대 하고 왔어요. 또 그 2주 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고 반동하고 버탐에서 또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바로 전주에는 또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고 그 1월, 2월에는 또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보스턴, 뉴욕, 워싱턴, 아틀란타 이래서 계속 집회를 하고 그 전 11월 달에는 캄보디아에서 또 집회를 하고 그 전 10월 달에는 남아프리카 공화에서 집회를 하고 9월 달에는 에스와티니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고 저기서 놓은 거예요. 지금도 벌써 다 잡혀 있어요. 9월 달에는 베트남의 첫 주에 집회 있고 10월 달에는 요르단, 불가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5개국 집회가 잡혀 있고 11월 달에는 캄보디아고 12월 달에는 남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이게 연말까지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시골 교회 새벽 4시 새벽에 들어갔어. 우리 경례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가 공부도 안 한 저를 무슨 명문대도 나오지 않는 저를 박사학위도 없는 저를 세워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전 세계 다니면서 부모님을 깨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선교를 하게 하셔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나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 가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버라바도, 차드, 우간다, 말라이, 잠비아, 남아공, 에스와티니 10개국, 동남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5개국, 남미에서 20개국의 나라에 계속 지금 학교를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크리스찬 리더를 키워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고 아프리카에 물이 없는 동네 가서 원주민 마을에서 우보를 파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꾸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꾸셔야 돼요.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요, 저보고 또라이 아이가 또라이 차도 없는 소굴밭 하는 시골에서 세계일주를 한다니까
하니까 맛이 같다 그랬어요. 항상 지금 저거 허풍쟁이라서 허풍쟁이. 생각해보세요. 그 경주 장강 사거리 703 밑에서 마차, 구름만 타고 다니는 그 시절에 나는 세계를 쫙 다니고 완전 이상한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세계를 쫙 있잖아요. 전세를 타면 제가 비행기만 100만 마일 이상을 탔어요. 차를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번 주에 여기 있다 그 다음 주에 다른 나가자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보고 이래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다. 내가 실패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시험 떨어지고 대학 떨어지고 뭐 오라는 직장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히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대학 떨어지고 오라는 직장 없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 잘하면 교육 보고 재밌게 그냥 룰루랄라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박살을 내고 나니까 저를 세워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자를 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직장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내가 고난이 있을 때라도 주님이 내가 동행하셨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바다에 누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를 의기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라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 대해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가리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문제가 실패가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히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우리는 최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떨어지고요, 대학교 붙은 친구들 엄청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저는 세계일 줄 알아요. 세계일 줄. 전 세계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독일에 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 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남미에 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복음 들고 자녀교를 통하여 엄마들 이끄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어머니의 기도대로 열국의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꿈을 꾸셔야 돼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꿈을 꾸세요. 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 꿈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셔야 돼요. 제가 5살 때 선교사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저는 정식으로 선교사예요. 목사 안수도 받고 저기 선교사 훈련 받고 40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정식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얼른도다 띠까띠까가 아니라 그 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려주리라.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나보고 꿈을 꾸시고 성교에 비행하여 오신 분에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든지 가서 최선을 다하고 성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 100만 원 단위도 보내주고 결혼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선교를 보내니까 이 나누는 삶, 선교가 몸에 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삶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꼭 아프리카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선교가 되게 돼요. 그래서 큰딸이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저희 사위가 목사님이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28살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희는 집사님이 너무 귀해요. 왜냐면 제가 5대고 제 손자가 7대다 보니까
집안에 목회자만 70명이에요. 집사님이 아주 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집사님 됐을 때, 야, 이거 가문의 왕이야, 가문의 왕. 우리 집안에 집사님이 나왔어.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정주 할아버지부터 대구 제일교 초대 목사님이시고, 다 목회자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 집사님이 나왔다, 할렐루야. 딸이 26살에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갭을 이어가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 아이들이 다 하버드 나왔어요. 3명이 다 하버드 나왔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의 빛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삶 속에서 내 재능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보냈어요. 이 삶이 성경이에요. 한 번은 제가 딸을 보니까 신발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엄마가 신발 하나 사줄 수 있거든. 그랬어요. 엄마, 맑은 날 신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아프리카 가서 애들 선물 사주려고 자기 돈 절약해서 신발에 구멍이 나도 신고 다니면서 그 돈을 모아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가야 되니까 5년 동안 봉사를 하고 돈 한 번 안 받고, 그리고 아이들 선물 하나 나눠주려고 그 돈을 1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아프리카 사이들 복음 전하고 선물 갖다 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볼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삶이 조이업을 리빙, 사는 기쁨이었다면 내 남은 삶은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조이업은 기빙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100% 제가 자비량으로 다녀요. 내 돈 들여, 시간 들여, 내 재능 나눠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유럽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들 깨우고 자녀교육을 하고 성경 안에서 그 나라의 리더들, 다 자국민들, 현지인들 대상으로 해요. 현지인들, 리더를 키우는 그 일을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영상 준비되어 있죠? 영상. 제가 영상 준비한 거 틀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선교단 영상 조금 준비했는데 잠깐 마무리하고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와서 너무너무 의심하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학교 가서 내 꿈을 적어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꿈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여기는 과테말라 지금 선교 가는데 여기 바로 앞에가 화살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필리핀에서 집회하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분이 필리핀 부통령이에요. 그때랑 같이 집회합니다. 여기 산정마을, 아이들 접속 산속에 있는 산정마을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네, 여기 필리핀. 그 다음 사진. 네. 아, 그래. 요거 사진만.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 아프리카인데, 여기 말라위예요. 오른편에 제가 저분을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현직 대통령이에요. 머리 안수해서 안수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죠. 대통령 출마한다더니 이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그 밑에 아프리카에 집회하고 있고 그 위에도 지금 이 말라위예요. 말라위. 이분이 말라위 대통령이 되셨고 옆에 분이 옆에가 말라위 교회 목사님들만 지도자 모아놓고 지금 지도세면 여기 밑에는 잠비아 목사님들하고 거기 한 집회에 3,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집회하는 거. 지금 요 밑에는 잠비아 위에는 말라위 대통령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나무뼈공항 집회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사진. 여기는 과테말라에서 지금
한 거죠. 여기 안티구아 유명한데요. 옛날 스페인 마을이라고 400년 동안 지면 안티구아. 여기는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는 제20만 저 연기를 뽑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활화산이에요. 그 부족들. 네. 다음 사진. 더 없어요. 네. 그럼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도 왜냐면 그냥 세 개를 보니까 사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만 좀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꼭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